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고대 경전이죠. 바로 금강경의 제2분에 대한 정말이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분석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뻔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내면의 번개. 둘째, 칭송인가? 아니면 동등한 격려인가? 셋째, 당신의 마음과 싸우지 마라. 넷째, 정답은 이미 이곳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만남까지. 이 흐름대로 쫙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내면의 번개, 고정관념을 부수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금강경의 원래 제목에 바즈라 체디까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코 뭔가 평화롭고 부드럽고 얌전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걸 단숨에 촥 베어내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번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굳어버린 생각이나 도그마를 즉각적으로 박살내기 위해서 설계된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 단단한 고정관념이라는 건 밖에서 어떤 힘을 가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벼락치듯 일으킨 그 번개로만 박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이랑 일부러 정면 충돌하게 만들 거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여러분 내면의 그 번개를 탁 하고 촉발시켜서 그 답답한 관념의 틀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칭송인가 아니면 동등한 격려인가? 수보리 질문에 대한 재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자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잘 당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죠. 사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설서들을 보면요. 이 문장을 그냥 제자가 스승한테 올리는 아주 순종적이고 일방적인 찬양, 그런 걸로만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각을 조금만 한번 틀어보자고요. 누군가의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보살들을 아주 잘 보살피고 계시네요 하고 그 행동을 콕 짚어서 좋다고 말하는 화법. 이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는 예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등한 위치이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툭툭 치면서 격려할 때 쓰는 뉘앙스에 훨씬 가깝다는 아주 놀라운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보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엎드려서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상당히 대등한 영적 위치에서 일종의 동료의식을 담아 격려를 건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은 구름 위에 둥둥 떠있던 그 신성한 인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으로 끄집어 내려줍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자, 세 번째, 당신의 마음과 싸우지 마라. 항복이 아니라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번뇌, 잡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걸 적군으로 취급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일까요? 내 생각을 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갉아먹고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 정말 뼈를 때리는 강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내 마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시도, 즉 내면의 대화랑 투쟁에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피 터지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과거 번역이 남긴 역사적인 오류 하나가 수많은 수행자들을 수백 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과 싸우게 만들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항복받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엄청난 긴장감, 전쟁, 억압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본래 의미를 살려서 이 말을 마음을 관리하다로 관점을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마음은 우리가 싸워서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니라 주체인 내가 지혜롭게 다루고 사용해야 할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항복에서 관리로. 단어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확 편안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심리적 해방감이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정답은 이미 이곳에 있다. 여기서
이와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자, 지금부터 내가 기나긴 이론 강의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라 하는 서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 대화 이전에 이미 밥을 먹고 발을 씻으며 보여주었던 부처님의 아주 평범한 일상, 즉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쏘아올린 이심전심의 신법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이미 행동으로 완벽한 정답을 떡하니 보여주셨던 거죠. 이 텍스트를 아주 깊숙이 파고든 아난타라는 분의 깨달음을 요약한 건데요. 이분은 번뇌를 베어내려고 했던 자기 마음속에 사실은 거대한 폭력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뼈아픈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거창한 설명이나 이론을 기다리느라 정작 눈앞에 살아 숨쉬는 진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현존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 조급함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만남.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면요. 마음과 싸우지 않고 관리한다는 그 개념, 이거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 즉 생각과 나를 거리를 두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인지적 탈융합이랑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주절하는 상회인지 능력을 뜻하잖아요.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그 이와 가치의 가르침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그대로 관통하고요. 잘못된 번역 속에 숨은 권위를 부숴버린 이런 해석은 푸코의 비판 이론과 맥을 딱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요, 무려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도로 발달된 인지심리학과 실존적 현존을 설파하고 있었던 셈이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강렬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진리를 찾겠다고 지금도 밖으로만 고개를 돌리면서 지식만 쫓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정답은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죠. 밖을 향한 그 끝없는 탐색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 내면에 그 짜릿한 번개가 내리칠 겁니다. 오늘 다룬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마음 관리에 정말 놀라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